성경을 읽다 보면요, 말씀을 기록한 선진들의 글솜씨에 감탄이 될 때가 참 많아요. 너무너무 감탄이 되면서 내심으로 참 부럽다 할 때가 정말 많은데요. 이 시간 본문이 되는 말씀 또한 그러한 마음을 안고 읽어 내려가다가 눈에 아주 그냥 쏙 들어오는, 정말 어떻게 이러한 표현의 글을 남기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그 뜨거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표현이 제 마음에 아주 감격으로 다가오면서 시편 45편에서의 말씀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자신도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많은 깨달음과 함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강하게 닿으면서 어떤 그런 부끄러움, 연약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다짐만이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을 마음에 해보았는데요. 시편 45편 1절에서의 내용을 보면은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꽃과 같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제 마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순간 지나간 시간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서 죄송스러움이 밀려왔고 또 부끄러움과 함께 고백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과거의 시간 그리고 기도하던 가운데 이상 속에서 감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의 나의 모습 그리고 감히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위엄 앞에 정말 그분의 이름조차도 입술을 열어서 언급할 수 없었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긍정력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자가 되리라 이런 마음의 다짐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 속에 고백되어졌던 많은 것들 그리고 이 나약한 자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과 은혜 안에 여기까지 인도받게 하신 주님 앞에 나는 어떠한 자였나 이러한 것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부끄럽기 그지없는 자입니다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빛바랜 믿음 위에 더욱 은혜의 색을 강하게 입혀가야 한다는 다짐과 함께 필객이 이 서예를 잘하는 붓글씨를 잘 쓰는 필객이 붓을 들어서 멋지고 아름다운 글을 자기 몸에 표현을 다하여 써내려가듯이 또 필객이 글을 쓰기 위하여서 먹물을 붓에 묻혀 한지 위에나 백지 위에 그 마음의 글을 그려가는 것처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마음의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갈 수 있는 참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색채의 물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고백할 때 우리 입술과 혀를 열고 순종이 되는 행동으로 언약의 약속들을 정말 정직하고 거룩하심으로 펼쳐놓으신 그 약속에 순종의 결실을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믿음의 행보로 그려가는 또 일구어가는 그러한 자가 되리라 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환상도 아닌 것이 꿈도 아닌 것이 커다란 정말 얼마만큼의 그 스케치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아주 커다란 스케치북 같은 것에 그 어떤 마음의 그림이 그려지면서 아멘, 아멘, 아멘을 마음으로 외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오바댜라고 하는 선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인데요.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11명이 등장을 합니다. 11명의 사람이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오바댜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출신의 사람으로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오바댜가 오바드야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오바댜 선지자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삭의 아들 에서를 언급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른 어떤 복잡한 내용들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그러했듯이 우리 각자들을 향하여서 듣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경고하시는 것인가, 또한 무엇을 부탁하며 다짐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어드리기에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합독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대충은 어떠한 말씀의 내용으로 선포가 되어지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까지 들어왔던 말씀에 대한 방향을 기억한다면 느끼게 될 텐데요. 본문의 말씀에서 첫머리에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까? 누구와? 우리들과 연결이 돼요. 나와 연결이 돼요. 구원받은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과 우리 각자들이 연결을 되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에 올라와서 라고 하십니까? 어디에 올라와서? 시온산에 올라와서. 시온산에 올라와서 하셨습니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헬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헬몬산. 헬몬을 또 헤르몬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헬몬산을 시적으로 표현한 명칭이다라고 어떤 책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시온산의 의미는 뭐냐? 높은 산, 높은 산.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시온산에 올라와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본다면 어떤 것이 되냐? 꼭 무슨 저 산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되면 할 수 있는 공간, 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과 가까이 되면 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멀어져 있는 장소라 할 수 있는 곳으로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말씀을 드려본다면, 계시록 12장 12절에서 보면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몸은 비록 땅에 거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늘 하늘의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확고한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로 시온산에 올라 무엇을 심판하리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뭘 심판한다?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본문에서 구원받은 자들로 에서를 심판하리라, 에서를 심판하리라 하신 것에 대하여서 들어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들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에서에 대하여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잠시 언급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는 두 쌍둥이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의 이름은 에서와 또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 말씀을 알아야 되겠기에 우리 창세기 25장 23절을 함께 합독을 해보고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 중에 있을 때에 태중에 있는 아가야들이 얼마나 그 엄마 뱃속에서 꿈틀거리면서 둘이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지 괴로운 거예요. 잉태 중에 있는 리브가가 이 그 두 아가야들이 얼마나 싸움을 하고 그냥 펄럭거리는지 너무너무 괴로워하니까 남편이 되는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가가 너무 괴로워합니다. 저 복중에 태아 중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둘이 막 그냥 싸움질을 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못 견디합니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올릴 때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왜 읽었느냐, 왜 합독을 했느냐, 그 의미를 어떤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오직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요동이 쳐져요, 안 쳐져요? 싸움질이 나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한 교회 안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영의 사람, 어떤 사람은 육의 사람으로 같이 감정 대립이 돼야 안 돼요.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전이나 지금, 예전보다 지금은 그런 사상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장자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요. 장자. 아들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장자에. 더군다나 또 아들이 있으면 또 장자에 대한 선호도가 아직 존재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장자의 선호도는 더욱 그러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어떤 자입니까? 장자로서의 그 사명을 받은 자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유업을 내 것으로 누려갈 수 있는 약속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잘 듣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구원받은 자들로 시온산에 올라 에서의 산을 왜 심판하라고 하셨나를 볼 때에 그 의미는 귀한 장자의 명분을 지켜가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멸하라 함과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말이 일어나요? 육신의 생각들이 들고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로 의미를 한번 삼아본다면, 에서가 이삭의 가정에 장자로 태어났지만 이 장자로서 귀하게 여기고 지켰어야 할 장자의 명분을 뭐에 팔아먹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정말 대단한 비밀이에요, 이거는. 우리 이 말씀 함께 보고 넘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야, 이삭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 직분을 팔아먹었구나,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구나, 귀하게 여기지 않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더라. 이 말씀을 27절부터 계속 이어하다 보면은 에서는요, 밖으로 나돌기를 좋아했어요. 세상 속에 즐기는 걸 좋아했어요. 나가서 그냥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돌아다니다가 오다 보니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근데 야곱은 항상 장막에 거했어요. 근데 이 장막에 거하는 야곱은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어요. 또 에서는 밖으로 나돌면서 누구 사랑 받았느냐?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육신에 막 걸음걸이를 걷고 바쁘게 지내다가 오다 보니까 피곤하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맡아보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야. 팥죽 냄새가 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야,
그러니까 야곱이 때는 이때다 하고, 그러면 내가 파충을 줄 테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그래, 가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에서가 먹을 것 앞에 장자의 명분을, 무슨 소용이야? 아이고,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지금 장자가 무슨 소용 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는 이 시간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자신들과 한번 연결을 시켜 들어봅니다. 믿음 안에 있어도 어떤 때는 우리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누려갈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육신의 풍요로움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만족으로의 삶이 복이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에서의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장막에 거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지 못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지 못하고, 시온산에 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채 그저 육신의 것에 바빠가지고 그냥 미쳐 다니다가 영도 지치고 육도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돌아와서 장자의 명분이 뭐 귀하리요? 먹고 마시는 것 가운데 편안하다, 배부르다, 따뜻하다, 그런 아니라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뭘 부탁하느냐?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한 마음 믿음으로 행하여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가기를 바라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크게 일구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맞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믿음의 궤도에 이르고 삶의 어떤 궤도에 이르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제가 예전에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 쓰기가 아까워지더라고요. 왜? 290 얼마에서 조금만 채우면 300만 원이 되는데, 조금만 채우면 300만이 넘어가는데, 요것 때문에 인색해지더라고, 제 마음이. 저는 그때부터 그걸 깨닫고 절대로 통장에 잔고 없습니다, 저는. 그 모아가는 그 육신의 것 좋아요. 그것을 그렇게 해가면서 거기에 완전 심취되어가지고 미쳐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더해가야 되는데, 사람이 인색함으로 오게 되면 누구와 같이 되느냐?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에 만족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더한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더한 욕심으로 육신의 것들에 얽매이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장자의 명분을 뒤로 한 채, 가벼이 여긴 채 옛 고습을 다시 불러들여서 호세아 7장 11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치달아가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요, 지각에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로 시온산에 올라 에서와 같은 무지함을 심판하는, 아멘, 곧 잘라내는, 몰아내는, 척결해 가는, 청소해 가는 그런 사람들로 본문 맨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라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여호와께 속한 나라가 된다. 곧 교회만 다닌다고 성경만 달달달달달달 잘 배운다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따르며 순종을 하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자들로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겨가는 사람이 여호와께 속한
나라드림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보면 에서의 습성은 어떤 것이냐? 어떤 것들이 있을 때에 계획을 짤 때에 거기에 일련의 계획 속에 육신의 것들을 가득히 세워갑니다. 겨울 휴가 때는 어디에 가고 여름 휴가 때는 무엇을 하고 무슨 명절 때는 무엇을 하고 그런데 거기 뭐가 빠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만큼 돌려드릴까 하는 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없이 살아가요. 절대로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한 해의 다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입고 산소망을 이어가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의 결과들로 이어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로서의 책임과 장자로서 행하여야 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할 일에 대한 것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각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마음 깊은 곳에 숨어서 영적인 다툼을 곧 요동치게 하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에서와 같은 옛구습의 습성이 올라올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영적인 시온산에 올랐을 때에 듣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안에 내 안에 아직도 에서의 습성이 있구나. 가차없이 잘라내는, 몰아내는 각오가 있어요. 버려가야 돼요. 말씀의 법, 말씀의 검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심판하여 무너뜨려야 돼요. 이 악한 것들을 제해가야 돼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나라들이 되기 원하여서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한 우리 각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또한 소원하면서 이루고자 원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행하지 못하여 당당하게 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여호와여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여 누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들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우리는 아버지 앞에 떳떳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부끄럽고 소무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무엇을 고백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행하여 가기를 원하든지 나를 먼저 살피시고 그 앞에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 앞에 무엇 하나라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없이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유업으로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누려갈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 속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아 시온산에 올라 에서의 산을 심판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할 때 너희가 내 나라에 속한 나라들로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한 자들로 무엇을 구하든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 되겠느냐. 모든 범사에 감사함으로 깨어 그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내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노라.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말씀 아름답게 이 한 해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 가운데
복된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건강으로 누려가는 소원하는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결실로 이룰 수 있는 한 해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